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사람의 생활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거듭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혼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습을 쫓는 육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옛사람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중생한 영, 이 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중생한 영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이 세 사람, 중생한 영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으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덕 또는 지혜, 지식, 능력, 이것을 우리가 덧입어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옵니다마는 도덕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도덕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인격을 입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격을 그렇게 입어 나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다 갚으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서 있을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적에 다 멸망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본받으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 부어좌, 영광 다 내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지극히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다 내어놓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이 착해가지고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줏대 없는 것이죠. 흔들리는 갈대와 같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온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고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참아요? 우리를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저번에 외우셨는데 사랑의 성질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무엇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온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많이 생각해서 7번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용서라는, 끝까지. 근데 여기서 누구에 대한 용서예요?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 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게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 그것을 용서해 주되 몇 번까지, 얼마만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어떤 그 왕과 신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용서해달라니까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신하가 용서받고 나와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요. 동료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고 하니까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것을 듣고 그를 책망하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서 그 빚을 갚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도 더 되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합니까? 용서 잘 못해요. 용서를 잘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잘못을 한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도덕을 행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선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라. 여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선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이 도덕적인 선을 행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도덕 위에 사랑을 더하는 생활.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한 영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사랑입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중생한 영,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은 영적인 평강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참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한두 장 앞에 넘기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매우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고통이 너무 심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 큰 은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그런 두려움, 죽음에 우리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찬송하며 가시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셔서 기쁨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 보지를 못하고 전도사 때 그 임종을 지켜봤는데 몇 번 그렇게 지켜봤어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찬송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히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매우 많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일 깊은 감옥에 신라와 함께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쓰리고 아프지만 그 밤중에 그들이 일어나서 뭐를 하게 되죠? 기도하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죠? 그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쇠사슬을 다 풀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그 감옥 속에서도 막 얻어맞아가지고 이런 데가 막 살이 터지고 뼈가 아프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져가 나가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께 그저 순종하고 나가면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일이 되고 안 되는 것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면 아무리 다 끝장났다 할지라도 될 수 있어요. 다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주권에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살고 죽는 거, 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두렵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 생활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말씀을 늘 어떻게 해야 되겠죠? 늘 읽어야 돼요. 말씀을 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늘 새김질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생활. 우리 속사람, 새사람은 중생한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은 뭘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 살죠. 밥을 먹어야죠. 여기 밥맛 없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밥맛 없으신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밥을 입에 넣으시면 모래를 한 주먹 입에다 넣는 것 같대요. 도저히 못 잡수겠대요. 그러더니 결국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육신은 살려면 밥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사람, 이 새 사람은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쇠마라는 것입니다. 쇠마인데요. 여기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9절까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서 이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론하라.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손은 일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따라서 하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으라는 거예요.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 문에다가 바깥문 출입문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나갈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말씀을 상고하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거 쇠마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했는데 매우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매우 기뻤고요. 우리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이 성경 읽는 거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늘 배우시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뿌리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이 속사람,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다가 복을 받았잖아요. 복의 기관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늘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이런 사람은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속에 우리 입에서 날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요.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상고했습니다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온 영을 다 기울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일반 은총, 우리를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신 것, 또 특별 은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 찬송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것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버린 자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선한 말, 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악한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예? 부정스러운 부정적인 말, 원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망이요, 원망.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문제될 것이 없고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존귀하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귀를 얻는 것은 그 옛사람의 생활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면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세워나가면 돼요.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면 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의뢰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모든 결과를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를 자랑하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왜 안 알아줘? 너희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키웠어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고 주님을 힘입어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생활은 먼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세 번째는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